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하여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되지 않았다.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고, 천국은 마치 가라지 혹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린 그러한 비유 등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47절로 가도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뒤에 나오는 이러한 천국은 마치 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보다 씨 뿌리는 비유 같은 말씀들이 더 쉽게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주님께서 상당히 길게 설명하시는 비유도 그렇습니다. 13장 24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쭉 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36절로 가면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도 주님께서 하신 가라지의 비유, 또 씨 뿌리는 비유 등도 알지 못했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아닌 이들은 전혀 알아먹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씨 뿌리는 비유나 가라지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친히 설명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유추해 볼 수도 있겠지요. 방금 제가 읽은 천국은 마치 본문으로 삼은 그 천국의 비유로서 13장 44절과 45절, 46절의 비유. 그 비유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을 수도 있겠고, 주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을 수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 설명에 대한 것까지는 기록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요. 그래서 비유가 참 어렵구나. 나아가 천국에 대한 비유가 꽤 어렵구나. 어렵다는 이야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들어서 미혹 속에 들어가고 잘못된 성경의 이해를 통해서 어리석어져 버리는 일들이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제가 짧은 영상이 올라와 있길래 최근에 제가 영적인 일확천금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미혹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설교했고 마침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짧은 영상으로 그 설교를 올리니까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당신들도 꼭 들어봐라 그런 영상을 올렸길래 제가 들어보고 참으로 황당해서 그것을 기록해서 읽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많이 다른가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당신이 그러한 거룩한 주의 종을 판단한다, 정죄한다. 당신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러는갑다 등등등 댓글들을 달고 공격을 하기도 했더군요. 그 박한수 목사님은 소위 차별금지법에 반대를 하고 또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냐. 어떤 면에서 논리가 과거의 정광훈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아주 비슷하기도 합니다. 한참 좌익이 득세할 때에 당신은 정광훈 목사님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한 투쟁을 하고 운동을 하고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했느냐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렇게 정광훈 씨가 외치더라도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너무나 큰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반대받아서는 안 되고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인 추종을 받고 그러죠. 박한수 목사님이 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 저는 당연히 동의해요. 차별금지법에 잘못된 것 또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요. 당연히 저는 오래전부터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말씀드려 왔어요. 또 몇 년 전에는 이찬수 목사님의 부목사님 되시는 분이 동성애에 관련한 동성애가 대세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은 꼰대다 그리고 설교한 것을 가지고 너무나 잘못된 젊은 목사가 가지는 가치관이다 등등등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 크리스천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도 설명드렸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박한수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의 부목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의 부목사의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옹호하면서 어쩌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또 반론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찬수 목사님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상당히 교묘한 그런 측면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굳이 그가 동성애에 대하여 오락가락하거나 상당히 교묘한 발언과 교묘한 운동들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굳이 저는 다룰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다, 동성애 반대다, 그 운동을 하는 건 아름답고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에 맞느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이게 사기 공화국이 대한민국이에요. 1년에 사기를 당하는 액수 자체가 얼마다고 그러더라. 한 32조인가? 수십조 이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운동도 하면 좋겠어요? 사기치지 맙시다. 사기치지 맙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핵심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저는 낙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기혼이든 미혼이든 낙태에 대하여 실제로 그 죄에 대하여 생명을 죽인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 그렇게 썩 많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년에 심지어 심각할 때는 그냥 100만 단위도 우습게 아이들을 낙태하는 끔찍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까? 낙태 반대 운동을 일으켜야 돼. 낙태 반대 운동. 어쨌든 그런 비슷한 것들을 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혼전 순결 운동이라든지 낙태 반대 운동도 일으켜온 사람들도 있고 등등등. 무수하게 많이 해야 돼. 10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정말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죄입니까?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 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거, 성상 숭배, 유물 숭배, 그 반대 운동 해야 돼.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절간에 불상 앞에서 뭘 하고 산에 돌탑을 쌓아놓고 과거로 한다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각 집들이 하는 조상 제사나 그러한 우상숭배, 나아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지 말라고 막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10계명 좀 지키고 10계명을 어기지 말자고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물론 제가 그냥 그에 대한 반론으로 한 우스갯소리를 한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를. 저 중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동의 크리스천은 무슨 운동을 일으키면 좋을까요? 중동에 국교같이 되고 심지어 정권보다 더 위에 있는 세력이 이슬람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중동에서는 데모를 해야 됩니까? 시민운동을 일으켜야 됩니까? 과연 그것이 먹히겠습니까? 먹히는 걸 넘어서서 죽임당할 거예요. 죽임당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지요. 그런데 중동에서 이슬람 반대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간땡이로 그걸 압니까? 혹은 요즘에 중국에서 성경을 거짓되이 만들고 가짜 성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니,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뭘 해야 돼요? 시진핑이는 물러가라. 시진핑이야 왜 성경을 왜곡하고 가짜 성경을 만드느냐? 잘못됐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는 상황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람은 신이 아니다.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의 동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다. 잘못됐다. 공산주의도 나빠. 독재도 나빠.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서 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 로마 제국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했을 때에 네로가 황제였지요. 그러면 네로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에 그 네로의 그 독재에 반대해야 될 거예요. 야,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아라.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아라. 잘못됐어. 나아가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교회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특별히 그 권세를 청년 사울이 받아가지고 믿는 자를 체포하고 잡으러 다녔고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교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다메섹까지도 도망했어요. 뭐 하려고 도망하죠? 사울은 물러가라. 청년 사울은 물러가라. 교회를 핍박하지 말아라. 그리고 데모하고 투쟁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반대 운동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법이 보호를 해주니까. 법이 보호를 해주니까. 그러면 소돔 땅에서 우리 의인 롯이 너무 잘못했어요. 소돔은 동성애가 아주 창궐했는데 거기에서 롯은 뭘 해야 됐겠어요? 롯과 가족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했어야 돼. 일찍부터.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동성애가 그렇게 창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유럽의 상당한 나라들은 이미 법적으로 동성애에 대하여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허용적이고 그런 걸 아시지요. 심지어 유럽의 어떤 개신교 교단들 같은 경우도 동성애 목사도 세우고 성공회도 동성애 신부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면 법으로 동성애가 보호받는 나라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좀 해보는 건 어때요? 그래, 동성애의 물결을 저지하고 없애버리는 거라. 그러면 반대하려고 좀 들고 일어나면 고발당하고 철컹철컹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겠죠. 대한민국에서는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해도 감옥도 안 들어가고 고발도 안 당해. 오히려 법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으쌰으쌰 할 수 있어. 하는 건 좋은 거라. 저는 낙태 반대 운동을 해도 좋다 싶고 또 심지어 사기치지 맙시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기공화국이 된단 말입니까? 이런 시위도 좋고. 그러나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고. 그런 세태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계속 반복돼. 그러나 좋은 것들이 마치 진리처럼 여겨지고 착각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한수 목사님이 최근 들어와서 금요일 때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가 몇십 번씩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 제가 간혹 박한수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냥 제가 볼 때에 그 내용 가운데 반은 잘못되었고 반은 그럴싸하고 그래요. 반은 그냥 그래. 그렇게 틀렸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 그러나 반은 명확하게 틀린 내용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명한 목사님이 100%다 틀렸다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에 있어 틀렸으면 틀린 건 틀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건 틀렸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잘나는 부분에 제가 직접 그 부분을 잘나는 그 은혜 받은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부분을 다 틀어드렸잖아요. 아마 어떤 분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욕부터 달고 그런 글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고 말씀과 맞는가 틀린가 자기가 아무리 존경하고 따르고 추종하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맞는가 틀린가를 살펴야 돼. 물론 저도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의 설교에 대한 분별하고 제목을 올릴 때에 이미 욕먹을 줄 알았어요. 욕먹을 줄 알았어. 대한민국 교인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소위 은혜를 받는 것 같으면 그 메시지는 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믿는 경향이 너무 강하거든. 과거에서부터 유명하다 그러면 오라 맞아. 저 유명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 저 자리에 세웠겠지 그러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중세교회, 교황의 교회, 로마 가톨릭으로 그렇게 변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교부들이 타락해가고 강단이 타락해가고 그럴 때에 그러면서 추기경이 일어나고 교황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세우지 아니하시면 저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들이 가르침에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에 아멘하고 쫓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버려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잘못되고 왜곡됐던 거예요. 이 인류상의 무수히 많은 교회의 흥망성쇠 속에서 진리를 버리고 유명한 자들의 비진리를 따라가는 일들은 비일비재해 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전에 2007년에 즉각순종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물론 지금도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즉각순종.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된 책이에요. 제가 2007년에 즉각순종이 나왔을 때 참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고 미혹되겠다. 즉각순종이라는 책 규장출판사에서 나왔고 저자가 라이사 터큐어스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내용 그렇습니다. 즉각순종이니까요. 급진적으로 순종하면 급진적인 축복이 따라온다. 그런 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곧바로 따라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걸 해라. 그러면 바로 즉각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할 때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곧 이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빨리 지금 결정해야 된다고. 살펴볼 시간을 주지 않고 마감 임박 그런 인터넷에 쇼핑몰에 상품을 선전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건 거의 사기예요. 거의 사기. 마감 임박 지금 바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지금이 가장 저점이야. 저점 매수해야 돼. 그런 거. 그 다음에 제3자가 내 가족, 친구가 말해도 위험하지만 제3자가 정말 당신한테 이것에 투자하면 연 10%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상품이에요. 특별히 당신이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하고 나는 가족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친한 사이도 아니요. 정말 그렇게 좋은 어떤 상품이 있고 무슨 매물이 있고 뭐가 있다면 누가 먹으면 돼? 지가 먹으면 되고 지 가족이 해 먹으면 돼. 근데 왜 제3자인 저한테 속살거리고 너무 좋아 수익률이 너무 높아 당신이니까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그걸 사기지. 그래서 사기꾼들 또한 사기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사기 중에 하나가 즉각순종이라는 것.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즉각순종해야 될 것들이 뭐가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데서 본문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셔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즉각순종하지요. 모리아산으로 3일길을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3일길 되는 곳에 모리아산을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고 어쨌든 그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 겸손하라 하는 말씀을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나 잠언 등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즉각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겸손하려면 내 교만을 깨닫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성질머리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즉각 순종하려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의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용서도 그 상처가 깊고 내가 피해를 당한 게 크고 또한 그 용서하지 않은 채 묵혀둔 게 오래되면 용서를 해야 되겠다. 즉각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지만은 심지어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외쳐도 내 감정이 그게 동의를 안 할 때도 많아요. 쉽지 않아요. 상처가 클수록 용서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즉각해라. 그러니까 즉각 순종이라는 것은 상당히 마귀에 사기기가 쉬운 거죠. 자, 봐봐라.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암흑의 부흥사가. 자, 헌금 1억짜리 손들어요. 그럼 1억 하고 싶어. 돈이 있든 없든지. 그래, 손을 들어.
즉각 순종해라는 거예요. 1억을 만들어내려면 집에 전세 자금을 빼야 돼. 남편과 상의 안 해야 돼. 즉각 해야 돼. 아니면 500만 원 내가 하고 싶어. 결국은 즉각 순종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경우 돈 이야기와 결부되어 있어요. 돈 이야기와. 아니, 감동이 와. 기도하다가 내 자식 서울대 보내야 되겠다. 감동이 와. 즉각 순종하려고 그래. 누가 협력을 안 해줘요? 내 자식이 안 해주잖아. 내 자식이. 심지어 내 자식 서울대 보내야 되겠다. 감동이 와. 내 자식이 아직 10살이라. 그러면 수능 볼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대부분의 것은 즉각 순종하게 되질 않아. 야, 봄에 씨를 뿌려야 되겠다. 지금이 가을이에요. 즉각 순종해야지. 봄에 뿌려야 되겠다잖아. 봄이 와야지. 내 빈 땅에 씨를 뿌릴 수가 있겠지. 또한 씨를 그냥 뿌려요? 땅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걸음 줄 건 걸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순종이라는 것, 그것이 정말 그리 간단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회사에 있는데 야, 집에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 그러면 대청소 할 수 있지. 근데 언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고 가는 동안에 1시간이 걸려. 집에 가. 도착했더니 밤 8시요. 할 수 있지. 그럼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말에 해도 좋고. 그러니까 즉각 순종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되기 너무 쉬워. 왜? 이 저자의 주장대로 규장출판사에서 번역 출간한 주장한 저자에 따르면 급진적으로 순종하면, 그게 즉각 순종하면 급진적인 축복이 따라온다. 즉각 축복이 따라온다. 돈 10만 원 누구에게 주고 싶어. 그럼 급진적인 축복이니까 10만 원을 즉각적으로 감동에 따라서 줬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면 1000만 원이 1억이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10만 원을 누구한테 줬는데 갑자기 몇 억짜리 아파트가 생기는 거야. 즉각적인 축복이 따라온다니까. 그러니까 즉각 순종에 대한 책은 어느 가치관에서 온 거예요? 일확천금에서 온 거예요. 일확천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즉각 순종해. 애통하려 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게요. 받을게요. 근데 즉각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안 돼. 너희는 깨어있으라. 예, 깨어있을게요. 즉각 순종할게요. 쉬워요? 제가 요한계시 2장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야기,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것 등등등도 많이 설교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왜 즉각 순종할게요. 그런데 즉각 됩니까? 그게 간단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혹은 감동이 성경을 일독하라. 감동이 왔다고 합시다. 즉각 순종. 근데 그게 5초, 10초 만에, 1시간 만에 됩니까? 성경 일독이 즉각적으로 하려는데 좀 몇 시간 있다 보니까 남편이고 퇴근해.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와. 음식 준비, 식사 준비 해줘야지. 아니면 일독을 해야 돼. 그리고 밤새워 읽었어요. 근데 아침 돼서 나 출근해야 돼. 회사에 이제. 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독을 잘 못하고, 일독은 고상하고 성경 66권 가운데 5-6권 맞는데 출근한다니까. 아니면 더 힘들게 성경 한 번에 필사해라. 그리고 감동이 와. 그럼 즉각 순종해야 돼. 성경을 읽는 것보다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죠. 즉각 순종한 다음에 뭘 어떻게.
그러니까 즉각 순종하기가 좋은 것이 그냥 간단하게 그러겠지. 어떤 사람들 음성을 그런 거 많이 듣는다고 그럽니다. 노방전도해라. 전도지 갔다가 교회에 있는 전도지 갔다가 노방에 가서 길가에 가서 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읍시다. 그런 정도는 즉각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즉각이라는 개념이 이제 집에 가서 혹은 교회 예배당에 가서 전도지를 가져다가 뭐 하는 것도 다 저는 즉각이라고 봐. 그 정도는. 그런 몇가지. 아니면 기도하라 이런 감동이 와서 뭐 공원에 가든지 골방에 들어가든지 교회 예배당에 가든지 간에 바로 그냥 다른 것 우선순위 내려놓고 그 음성 그 감동에 제일 먼저 따르는 것. 혹은 뭐 어디에 목사님 보석이라도 줘라. 그러면은 계좌 이체해주면 되잖아. 목사님 계좌를 안다면 5만 원 보석이 그러면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 내 자식 치킨 사줘야지. 그러면 그 마음이 들면 즉각 순종. 그러면 치킨 사주면 되잖아. 퇴근할 때 사가든지 혹은 집에 가정주부면 시켜주든지. 그러니까 즉각 순종이다. 순종이란 개념의 핵심은 위로부터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그 음성이 들리면 바로 따르라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미혹의 영의 역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즉각적으로 해라. 아니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콜링하셨다고 칩시다. 저 같은 경우는 93년 봄에 너가 내일을 위해서 평생을 보내지 않겠느냐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했어요. 즉각 순종? 저는 그때 군대에서 군종병이었어요. 아직 군 전역한 다음에 대학교도 마쳐야 되고. 그러니까 93년 봄에 했어도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98년이었거든요. 즉각 순종? 그러면 군대를 탈영하면 신학교를 가기도 전에 철컹철컹 잡혀서 들어가는 거라.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기본적인 이해는 그렇잖아요. 주의 종으로 콜링하고 부르셨을 때 주의 종이 되려면 신학교를 나와야 되잖아. 전도사님이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날 부르셨으니까 바로 그냥 전도자가 되고 저는 군종병일 때 거의 매일 전도하고 살았거든요. 군인들 대상으로. 그 부대 안에 군 병사들이 그래도 한 2천여 명 가까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소마다 방문해서 밤늦게는 전도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기 전에도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희한한 음성을 들은 다음에 물론 성령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죠. 그리고 나는 즉각 순종했어. 자, 이제 즉각적인 축복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허황된 기대 때문에 더러운 영, 미혹의 영이 하는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2007년에 즉각 순종이 책이 나왔을 때에 어쨌든 뭐 제가 설교한다 해도 제 설교를 뭐 몇 명이 그렇게 듣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 2011년부터인가 그러거든요. 그때는 그때도 아니고 당시에는 이제 테이프 설교 녹화를 해가지고 테이프를 만들어서 원하는 분들에게 좀 나누어 줬을 때인 거는 같아요. 그것도 뭐 매주 설교할 때마다 수십 개 정도씩은 설교 테이프를 카피해서 보내주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뭐 그런 정도 저희 교회 교우분들 뭐 얼마? 그러니까 제가 즉각 순종에 대해 책의 위험성이나 잘못된 거 그것 때문에 미혹되고 참담한 길로 가게 될 것들을 예상했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걸 또 다룰까 또 고민은 되지만 그냥 뭐 제가 뭐 설교한다 해서 그런 규장 출판사면 그래도 알아주잖아요. 전에 여운학 장로님이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어가지고 하잖아요. 인터넷 그러한 쇼핑몰로 한다면 가피풀이거든, 가피풀. 그러니까 우리 규모가 큰 데서 알아서 좋은 책을 출판했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그런 즉각 순종이라. 그걸 가지고
아이고 위험해요, 안 좋아요 한들 누가 얼마나 알아먹겠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나 많은 것들에 대하여 너무 위험하고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 그러면서 또 욕은 얼마나 먹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의 이 머리가 어떻게 됐는가를 의심해. 왜 그러냐면 사기도요, 당할 만한 걸 당하면 그래 끄떡끄떡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할 수 없는 사기를 당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유기성 목사라는 분이 기본 컨셉이 뭐예요? 기본 핵심 주장이 뭐냐? 그러면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24시간이면 여러분은 정말 24시간이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이? 잠 안 자요? 밥 안 먹어요? 아니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부부간의 성생활 이야기도 하고 있지요. 어떤 젊은 과부가 성욕이 음욕이 불타듯이 하면 시집가라. 그러니까 성관계를 정상적인 결혼생활 가운데 갖는 것에 대하여 성경 절대 부정하지도 않고 그것이 죄라고도 여기지도 않고 정상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성생활을 하고 잠자를 할 때 되면 그때 막 잠자를 하면서 오 주님과 동행합니다 막 그러겠어요? 가족이 여행도 가고 식당도 가고 산책도 하고 혹은 크리스천 남녀다 그러면은 연애도 하고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최소한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고 대소변도 보고 별걸 다 하는 삶에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개념이냐 그 말이에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근데 24시간 뭐 편의점 이름도 25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 그 친구가 낚시점을 전에 차렸는데 친구 낚시점 이름이 25시거든. 이게 하루가 24시간이지만 25시간 있는 거 25시간처럼 낚시꾼 여러분을 서비스하고 부르면 가고 배로 태워서 원하는 데 모시다 드리고 그러겠다는 그런 것 가운데 25시 낚시점을 차렸어요. 편의점도 뭐 25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래. 그건 우리가 마케팅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 24시간 주님을 또 바라보는 거.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과 동행할 테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루라도 가능합니까? 24시간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막 있어요? 남편이 오면 남편 바라보고, 애들 오면 애들도 바라보고, 드라마 하면 드라마도 좀 바라볼 수 있고, 식물 키우면 식물도 좀 바라보고,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면 고양이 강아지도 좀 바라보고, 그러고 있다가 강아지 산책시키는데 강아지가 길가에다 똥을 싸면 또 얼른 봉투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똥도 쳐다보면서 아이 쌌네. 많이도 쌌구만 그 담아가지고 하고. 뭐 그동안에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정신병이냐 그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판타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그 몰상식한 걸 듣고 너무 그럴싸하다, 진리다, 맞다. 거기에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하고 하니까 너무 좋고 아름다운 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증거하는 목사님 오를 수밖에 없고 바를 수밖에 없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최근에도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그가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 이렇게 오류가 있고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사실상 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도 제가 오래전부터 설교 전문을 써가 당시에는 이제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라는 걸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이상한 가르침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 전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같은 가르침 그 기괴한 것 잘못된 것 기도에 대한 잘못된 것 기괴한 것 당시 이름을 밝혀놓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서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고 은혜받고 하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상상은 못하고 제가 음성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전문을 적어가지고 보고 읽으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이야기하고 바른 말씀이 뭔지를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객관성 있게 마치 그 회사에 면접 볼 때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 학벌도 안 보고 뭣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뭐 하고 그렇게 해서 합격이냐 그러냐 어쩌냐 하는 것처럼. 근데 설교를 읽어주니까 저 설교가 누가 했는지는 몰라 유명하대. 들어보니까 설명 들어보니까 잘못됐구만.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이제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딱 써놓으면 블라인드가 아니지. 세상에 당신이 뭔데 당신은 못 나가고 저 양반은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당신이 공격하는구만. 이제 그렇게 이해해요. 이해해.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메시 이야기,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돈 잘 벌 때는 1년에 1,000억 원 이상씩 버는,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은 뭐 수천억 이상의 돈을 번,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 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박한수 목사님이 하면서 남자 20만 명 중에 한 명이 메시가 있는데, 그러나 그 메시 같은 사람이 중국에서 나오지 않아, 인도에서 나오지 않아.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메시들이 남자 20만 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들이 공을 차면 메시가 되는데 탁구를 치고 있어. 그 메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 맞으면 하나님께 붙들려 학업과 상관없이란 말은 공부 못해도 내 지혜와 상관없이 사람이 미련하고 재능도 없고 그래도 상관없어.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많은데 많다고 말이에요. 극소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메시 이야기로 한다면 누구든지 메시가 될 수 있고, 아니 누구는 메시 아니면은 그 골프의 타이거 우즈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CEO가 될 수도 있고 물리학자가 될 수도 있고 노벨 물리학상을 노벨 화학상을 받을 수도 있고 유명한 탁월한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많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눈이 가려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떠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 맞으면 돼. 제대로 눈 맞으면 그리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니까 만나기만 하면 돼. 지금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요. 눈이 안 뜬 사람입니까? 아니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 고라, 다단, 아비람 등이 있었어요. 온 같은 족장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하는 운명론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마치 꼭 점쟁이한테 점치는 것처럼 야 우리는 운세가 좋아. 이렇게 되면 너 인생은 당상이야. 제가 잘못된 예정론, 다시 말하면 운명주의에 대해서도 극단적 운명론에 대해서 혹은 극단적 예정론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고요. 장로 교리에 대하여 바른 것, 잘못된 이해가 되면 얼마나 틀어질 수 있는 것, 바른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칼빈주의, 알미안주의의 설교 등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장로교에서 해석하는 예정론을 싫어하는, 존 칼빈의 예정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극단적 예정론으로 매도를 해. 똥이 된장인지 알아보려고 안 해. 싫으니까 무조건 가장 안 좋은 극단으로 이해하기를 원하고 해석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공격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가 하고 제대로 살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본문을 정한 것은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이번 7월 10일 날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 책에 대하여
소개하는 영상들도 많이 여러 곳에서 올라왔는데 그중에 소개하면서 인터뷰한 박한수 그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만 조회수가 11만이 넘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유튜브의 영상들이 있어요. 그 책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그 책 제목이 전부를 걸어라. 부제목은 전부를 드려야 전부를 얻는다. 그랬어요. 전부를 걸어라. 전부를 걸어라. 전부를 드려야 전부를 얻는다.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그 책의 소개를 봤어요. 파트 1 발견하다. 챕터 1은 가난이라는 유산, 챕터 2 나의 사랑하는 교회, 파트 2가 거듭나라. 그러면서 3장은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 맞지요? 이런 그 주제의 제목으로는 뭐가 나빠요? 4장은 챕터 4장은 진짜 거듭났는가? 5장은 당신은 진짜인가? 그런 데서 이제 자기가 했던 설교들 또 해왔던 메시지들 그대로 전하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거기에서 틀린 것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으면서 옳은 것은 봐봐라 옳게 이야기하잖아.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책 소개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박한수 목사님이 한 이야기니까 진짜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진짜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정말 영혼을 걸어야 될 걸 발견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바닥에 돈 5만 원짜리만 떨어져 있고 혹은 1,000원짜리만 떨어져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죠. 주워야지.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부를 걸어라 책의 핵심 문장이 뭐냐 그러면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론이 돼버리는 거야.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챕터 4에 진짜 거듭났는가? 누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 챕터 5장에 당신은 진짜인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그 말이죠. 누가 진짜 크리스천이 돼요?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간단하게. 그러면서 이 책에서 당연히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왜 안 하겠어요? 하지요. 해. 근데 말이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하면서 섞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혹은 천국을 위하여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하여 논한다는 것이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맞게끔 보여요. 그러나 그 간단한 걸 가지고 우리가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게 뭔데? 그러면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게 뭔데? 세상의 법이나 관례 말고요. 구약 성경으로 갔어요. 어떤 가장이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야 됐고 자신의 아내도 소유물로 인정해서 아내도 종이 되고 자식들까지 다 팔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전부를 걸려면 자기 인생 내가 자유인으로 살다가 빚쟁이가 됐으면 나를 종으로 팔아야 돼. 그러한 구약 성경의 율법 속에서의 내용이라면 자기를 전부 건다? 우리의 전부가 뭐죠? 남은 인생도 있고 우리의 학벌도 있고 우리의 가정도 있고 내 재산도 있고 은행에 통장에 돈도 있고 내 직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내 건강도 있고 전부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는 집이든 아파트, 자동차도 다 포함되고 여러분이 옷, 신발, 외모 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전부를 어떻게 걸어요? 마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 허구적인 개념처럼 혹은 즉각 순종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미혹을 시키는 끔찍한 일들처럼 그럴싸한데, 물론 다르게 해석된 걸 들은 다음에 끄떡끄떡 이해를 하면 위험성은 별로 없겠지만, 전부를 걸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걸지요? 그냥 평범한 한 40대의 교회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남자 집사님이에요. 전부를 걸어야 돼. 그는 가정도 있고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해요. 자기 아내 있고 자식들 있고 회사 있고 직장 있고 부모 형제 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사는데 전부를 거라 그래. 그러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전부를 거는 거죠? 회사 가서 돈 안 벌어도 돼요? 아니면 가정을 포기할까요? 자식들을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때 되면 대학 가고 학교 가고 학원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 자식들이 참 이쁜 자식들이 외식 시켜달라고 하면 외식 시켜줘. 그러면 그건 전부를 건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무슨 환상적인 개념에 대해 전부를 거는 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와 관련된 본문으로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에서 두 가지 비유를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44절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전부를 걸었는데 왜? 우리가 뻔하잖아요. 뻔해. 그냥 우리 일상사 속에서도요. 어느 토지가 무조건 그냥 어마어마하게 튈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것을 다 팔아서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하면 얼마 지나면 3배, 5배가 되는데 과감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혹은 정말 100% 어떤 주식이 최저점이고 곧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을 안다고 합시다. 그럼 최대한 돈을 심지어 빌려서라도 그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밭에 감춘 보화가 있어. 그것을 어떤 사람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밭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야지 합법적으로 그 밭에 감춰진 보화까지도 자기 것이 되니까. 근데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어떤 면에서 다소 윤리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죠. 밭주인한테 보화가 있다네. 아니면 밭을 산 다음에 난 밭만 샀지 보화까지 산 건 아니니까요. 보화는 가져가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갖다가 이 직설적으로 말하자면은 문자주의로 끌고 가버리면 너무 이상한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이런 비유를 제자 광숙의 박한수 목사님은 문자주의의 양상으로 끌고 간 경향이 있다. 그 말이 책 제목부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시 44절 하반에 이를 발견한 후 밭에 감춘 보아지요.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살려니까 그 밭의 가치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그 밭을 산 다음에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잖아. 왜? 그 밭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는데 그 밭에는 숨겨진 보물이 있었으니까. 감춘 보화가 있었으니까. 과거의 보물섬에 나오는 것처럼 해적 집단이 금은보화를 가져다가 숨겨놓은 그 보물 상자가 있었으니까. 금화, 다이아, 왕관, 이게 버글버글 쏟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끌고 가버리면 희한한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일확천금의 사상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아래 비유도 가십시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어떤 장사꾼이 있는데
그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파는 장사꾼이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귀족이나 왕이 자네 진주를 판매하지. 이번에 너무 좋은 진주가 필요해. 그 진주만 구해다 주면 몇 배의 값어치로 사줄게. 그랬다고 합시다. 장사꾼이니까 판로가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수요가 10개밖에 없는데 어떤 물건을 100개씩 사서 쌓아놓는 민난 장사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값진 진주를, 좋은 진주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는 거예요. 그것만 구입하면 큰 이익이 나오니까.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이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진주를 사요.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가지고 진주를 애물 신주 딴지처럼 그냥 모시고만 있다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은 어떻게 살아? 자기는 어떻게 생계 유지해? 이게 그 지극히 값진 진주의 판로가 있었다는 건 너무 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귀족에게나 왕에게나 진상하고 팔았을 때에 자기의 모든 소유가 뻥튀기가 되는 거지. 그 이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즘 말로 바꾸면 투자를 하는 거죠. 극단적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돌아오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 삽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삽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삽니다. 자기 배를 위하여 삽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왕을 바꾸는 거예요.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천국은 마치에서 나오는 장사꾼들처럼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예수님 믿어 천국은 가는데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배를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내 성공을 위하여 살면서 예수님 믿어 천국도 간다.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그 말이.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라는 것에 핵심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것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혹은 우리의 전세 자금을 뺀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혹시 여러분이 대학이 나왔다면 여러분이 대학 나온 그 학벌을 팔 수 있어요? 그걸? 아니면 내 육체가 있고 외모가 있어. 외모를 어떻게 팔아먹어? 물론 연예인처럼 광고 모델 등으로 팔아먹을 수는 있겠지. 내가 멋진 옷을 입어줄 테니까 1년에 그 옷을 입는 광고료를 얼마를 줘.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몸뚱아리를 어디서 팔아먹어? 어디 남자는 멋진 남자 남창이 되고 여자는 창기가 되는 그런 건가? 그런 것도 창기가 돼도 하룻밤 그렇게 하면 다음 날은 또 지 거 아니요. 그 다음에 다음 날은 또 다른 남자한테 팔 수 있겠지. 한 시간에 얼마예요? 그런 거. 한국에 상당히 많은 아주머니들이 노래방 도우미를 해가지고 몸을 팔거든요. 그것이 유행이 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그래 왔어요. 그래서 밤 되면 이제 노래방 도우미로 가가지고 단가가 맞으면 잠자리까지 옆에 모텔 같은 데 들어가서 하고 이제 오고. 그런 것은 참 오래된 이야기지요. 제가 그런 것들 듣고 보고 그런 지가 그래도 한 거의 25년 이상 된 이야기가 되고 그러네요. 그 세태 흐름들이 있어요. 어쨌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러면 그 모든 소유지 이 장사꾼이 자기 몸뚱아리를 파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비유는 비유고 비유의 뜻이 뭔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가족을 팝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소유예요, 소유. 부동산이든 재산이든 팔 수 있는 건 다 파는 거지 거기 자기가 포함되는 건 아니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았는데 부족하니까
내가 당신의 노예나 하인으로 30년 계약해가지고 할게요. 성금 좀 주세요.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팔 수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정리해가지고 지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거고, 마찬가지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거기에 마누라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자식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 팔 수 있는 건 다 파는 거예요. 뭐 자기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서 팔았을까요? 그건 또 아니겠지. 자기 와이프가 그냥 메고 있는 핸드백도 벗겨서 이러면 내놔. 지난번 결혼기념일에 사준 건데 그거 팔면 돈 많이 해서 받겠다. 그거 팔았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극단성을 좋아해. 실제로 그런 극단적인 일이 인생사에서는 안 벌어져.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게, 미혹되지 않게 단어 선정부터 잘 해야 돼. 그러나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좀 쇼킹한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 주강사들로 다 그쪽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박한순 목사나 유기성 목사나 등등 자주 함께하고 하니까 뭐 어떻게 얼마나 닮아가는지는 몰라도 단어 선정을 굉장히 쇼킹하게 하고 파격적으로 하면요, 사람들을 더 모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가 주장하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에 참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사모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정신승리하면서 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24시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라는 황당무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대한민국 교회 안에 많지요. 그것처럼 7월 10일 날 나왔는데 며칠 전에는 종교 분야 31위였는데 지금 2, 3일 동안에 더 많은 책이 팔려가지고 종교 분야 27위로 올라왔더라고요. 방금 제가 설교 전에 확인했는데요. 전부를 걸어라. 전부를 드려야 전부를 얻는다. 전부를 걸어라. 무슨 전부? 우리가 이해하는 전부는 다 알잖아요. 알아. 뭐 전부를 걸어야 돼. 내 집도, 내 자동차도, 내 직장도, 직업도, 건강도, 생명도, 내 재산도, 내 남은 인생의 가능성도 다 무엇에? 주님께 걸어야 돼요. 너무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판타지적인 이야기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 천국은 마치에서 주님 말씀하신 그 장사꾼들 같은 그러한 비유로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맞는데, 첫째는 주인을 바꾸는 거라. 주인을 바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부모를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와이프나 남편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주님보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를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거라. 바꾸는 거예요, 바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내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을 하면 우리가 끄떡끄떡 이해가 되지. 그런 걸 설명하면 제자도에 있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지 전부를 걸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주님께 걸어버릴게요. 가져가세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를. 자기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 내가 가난하면 그 가난도 자기 십자가고, 내가 몸에 질병이 있으면 때로 그것도 자기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전부를 걸면 전부를 얻는다네. 그건 마치 도박꾼이요. 도박할 때에 전부를 걸어버려 그냥. 올인해버려. 그래서 그 책 소개 내용에도요,
올인하도록 가리키는 박관수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 올인하라고, 올인. 그런 것은 판타스틱한 그런 개념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터닝해야 돼.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오늘은 이제 예수님 믿을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으나 아니면 믿을 때 정신이 없어. 복음만 듣고 잘 모르잖아요. 저도 주님을 믿은 다음에 몇 달 지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발견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 말씀이 읽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 믿은 지 몇 달 뒤에 발견했어요. 몇 달 뒤에.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해서 성경 66권을 알고 혹은 사복음서라도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믿은 다음에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다가 때때로 인생사의 고난을 당하면 다시 또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과 낭망으로 빠져가지고 자기가 주인된 삶으로 쉽게 들어가 버려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는데 성령을 소멸하고 은혜를 까먹고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비일비재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전부를 걸어라. 그건 노름에서 되는 거야. 노름에서. 그때는 그게 돼. 내가 재산이 100만 원 있는데 포카 게임에서 하든지 화투에서 하든지 나 여기 100만 원 걷게. 그래서 내가 따면 남은 돈 몇백만 원을 쫙 걷어오고 이러면 그냥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것은 그런 노름판에서는 벌어지지만 인생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인생사에서. 신앙에서도 그렇지 않아. 당연하게 가장 근원적인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내 주인으로 내 구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르게 되는데도 영적 성장, 신앙의 성숙, 믿음에서 자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죄를 깨닫는 것, 회개하는 것, 그러한 많은 여정과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부를 걸어라. 전부를 드려야 전부를 얻는다. 그러면 내 평범한 아까 40대 남자 집사님이고 직장생활하는 분의 입장에서 전부를 드려야 전부를 얻는다니. 예를 들어 그런 평범한 분이라 해도 아직 집에 부채가 있어. 아파트를 샀는데 빚이 아직 2, 3억이 남아있어요. 또 자식이 아파. 또 와이프가 믿음 생활을 흐지부지해. 남자 집사님 신앙이 좋을수록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박한수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봤더니 그의 설교를 들었더니 전부를 드려야 전부를 얻는구나. 내가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전부를 얻은 게 아니구나. 내 와이프의 믿음이 좀 별 볼 일 없고 종교인이고 내 자식이 아프고 아직 우리 집에 갚아야 될 빚이 몇 억이 있고 전부를 얻으려면 뭔가 전부를 바쳐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그 전부를 얻는다는 개념이 뭐가 되겠어요? 빚 문제 해결되고 와이프가 주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식은 병이 고쳐지고 전부를 드려야 되겠다. 전부를 걸어라. 어떻게 전부를 걷지? 거기에 이제 이 책의 내용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 심지어는 구원까지 끌고 가서 전부를 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마태복음 13장의 본문, 천국은 마치에 나오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왜곡하고 틀었는데 어지간한 사람은 어디에서 이상이 있는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이 어려워.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가장 이것이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맞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다 그런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말이. 물론 주님을 믿어도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까지 깨닫게 되는데도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깨달았다가도 끊임없이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 결혼에 대해서도 고린도 전서에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크리스천으로 주님 믿는 사람을 살다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는데 그 사랑을 충족시키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느 때의 주인을 남편이나 아내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뜨거운 사랑이 좀 식으면 제정신을 차린 다음에 아이고 회개합니다. 제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되었군요. 주님보다 더 사랑했군요. 그럴 수 있는 거라 신앙 여정에 그지 그냥 한탕주의로 나 전부를 걸었어. 그러니까 전부를 얻는 것이 보장돼 있어. 나 다 걸게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이상한 것에 빠지기 쉬워요. 나 전부를 걸게요. 뭘 거는데 너는? 집도 걸고요. 차도 걸고요. 내 인생도 걸고요. 내 직장도 걸고요. 적금도 걸고요. 다 걸게요. 뭐 어떻게 걸어? 가지고 나올래? 그건 내 학벌도 걷게요. 학벌은 돈 얼마로 계산해 주실 거예요? 다 걷게요. 뭘 어떻게 걸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개념이 얼마든지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신의 전부를 걸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에서 나온 밭에 감춘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전부를 걸었잖아. 전부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 전부를 걸었잖아. 맞는 이야기 같은데 전부를 걸었잖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제 이걸 전부를 걸었다고. 이게 그 전부를 걸었다는 말로 바꾼 것 자체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데 그것이 교묘하게 이제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 성장, 믿음의 성장 속에서 때때로 그렇잖아요. 우리 집이 있으면 집을 주님께 바쳤어요. 언제? 입만 가지고 이 집은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주님께 넘겨집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무개 집, 당신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 바뀌고 그랬나요? 아니면 여러분 적금이 여러분 이름이 아니에요? 이 적금은 나중에 다 만기됐을 때 예수님이 수령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아무개 교회가 이 적금의 수령인 보험 내가 죽었을 때 보험금 수령인이 주님 그렇게 하고 국민연금도 주님이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를 건 적도 없잖아. 없는 사람들이 전부를 걸었다는 미망 속에 빠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전부를 내가 걸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 빠지지. 사도 바울이 굶주리고 매맞고 갇히고 그 환난 속에 살아갈 때에 전부를 걸지 않아서, 그러니까 상당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전부를 걸지 않아서 그렇구나. 전부를 걸면 해결되는데 왜? 제가 그래서 이 전부를 걸어라 책을 말씀드리는 것도 수요일 날 했던 설교처럼 박한수 목사님의 사상과 가치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 맞으면
하나님께 붙들려 학업과 상관없이 내 지혜와 상관없이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많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눈이 가려서 인생을 허비하고 간다. 그럼 우리가 그럭저럭한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눈을 못 뜬 거고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되잖아요. 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을 못 뜬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박한수 목사님은 선언하고 설교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평범한 소시민이면 평범한 가정주부고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분이면 당신들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요. 하나님 못 만났으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그 구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를 걸어라 부제목으로 전부를 드려야 전부를 얻는다 해서도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제자 광성계 박간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트 2, 챕터 3장, 4장, 5장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진짜 거듭났는가? 당신은 진짜인가? 진짜가 되려면, 거듭나려면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돼, 전부를.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믿으면서 거듭났는데 그때 여러분이 뭐 전부를 걸었나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5만 원 있었어. 예수 영접할 때 5만 원 어떻게 같이 걸으셨나? 아니면 여러분이 중년의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러면은 중년의 때 여러분이 전세에 집이 있었어. 그것도 함께 거시면서 주님 믿으셨나? 아니면 여러분이 한 30대 주님 믿었는데 앞으로 살 날이 수십 년 남았잖아요. 그때 주님 믿으면서 주님 제 살 날 다 걷게요. 뭐 그러셨나요? 그냥 복음 듣고 예수님 믿었잖아.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전부를 건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그 전부를 걸어라. 그러한 이상하고 풍리적인 그러한 환상적인 어떤 주장과 개념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정욕은 끊임없이 나를 위한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원수 마귀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투쟁하고 싸우고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엎드리고 그런 여정을 걷는다는 거예요. 전부를 거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주님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전부가 되옵소서라고 나아가지만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려워. 때로는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주님만이 내 전부이신 것 같은데 또 저녁에 싸움 좀 하고 부부싸움 하고 자녀 때문에 염려 좀 하고 나면 안 그렇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할 때는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막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내 친구가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사게 되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운전하게 되고 나보다 더 좋은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걸 볼 때에 이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면서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한 내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다시금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쇼킹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진리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제 전부를 걸어라 전부를 드려야 전부를 얻는다.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무 쇼킹하잖아. 자기의 전부를 안 걸면 천국 못 가니까. 천국 가려면 자기 전부를 걸어야 돼. 어떻게 뭘 걸지? 내 전부를? 천국 가려면? 그러면서 이러한 장사꾼 천국원 마치에 나오는 극히 값진 진주를 살려고
밭에 감춘 보화를 얻으려고 자기의 전부를 팔아가지고 산 그 장사꾼들처럼 나도 그렇게 해석은, 뜻은, 의미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말이야. 거기에 이런저런 걸로 현혹되고 미혹돼가지고 어리석어지는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뭐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반대운동을 하는 거 좋아. 아니,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전혀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운동을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걸 진리처럼 여기고 자기 삶도 팽개치고 가정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해야 돼. 운동이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고 시간을 내주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그 교인들은 맨날 기도하잖아요. 차별금지법 폐지되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막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돌림기도도 하고 작정기도 중보기도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더 많이 기도에 헌신해 주세요. 차별금지법이 어디는 폐지됐는데 어디는 계속 남아있고 어찌 되니까요.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를 그걸 놓고 막 기도하려면 남편 밥도 좀 안 해줘야 되고 자식들도 덜 돌봐야 되고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되고 그 기도를 하려면 박한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전주의 예배당이 성전이니까 여기에 나와서 기도해야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집하고 제자 광성교 예배당하고 3시간 거리면 2시간 거리면 2시간 3시간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2시간 3시간을 가야 될 거 아니라 교인들이 1000명이 넘으니까 그 옆에서만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 멀리서도 오지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니까 그 성전에 와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비결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지만은 아이고 골방보다도 성전에 가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파워풀한 기도가 되니까 그 효율을 생각하는 사람은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전을.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옆에 교회 예배당 가도 되잖아. 그건 성전 아닌가 그러면? 옆에 교회 가면 되잖아. 그러나 옆에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 본성전 이렇게 또 말하거든. 본성전. 본교회의 성전. 거기에 기도해야지 역사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리 찾아가야지. 내 집에서 기도하면 효력이 하나 있는데 성전에 가면 100배, 1000배가 있는데 그걸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멍청이가 아니 나는 100배, 1000배가 역사하는데 그리 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전개할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정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또한 가족에 쏟아야 될 사랑도 섬김도 그리 터닝하고 바꾸고 그러면서 와 우리가 나라를 살리고 있고 우리가 동성애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어서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마치 중세시대의 십자군처럼 그런 자의 자리에 있다. 그리고 자기 의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놓고 뭐라 해? 전부를 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를 건 사람들이에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하여 막 기도하고 투쟁하고 헌신하고 헌금 내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를 건 사람들에 속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기괴한 것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주인을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끊임없이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남편, 아내, 자식을 사랑해야 돼.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아니 그 어떤 사람이 전토를 내 재산을 돈을 안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고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게 뭐 재산으로서 남편이 해준 다이아 반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자식의 돌반지가 있다 금반지니까 누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가치 있고 귀한 거지. 그러나 때로는 그거에 대한 관심과 마음과 쏠림보다
우리 주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내가 돌반지, 금반지가 몇 개 더해지는 것보다 마치 고라 자손처럼 혹은 다윗 왕처럼 여호와의 궁정에 있는 것,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 그런 것이 더 복되고 귀하고 감사하고,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에 감춘 보화를 산 사람이고, 그 사람의 지극히 값진 진주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 사람이란 이야기. 그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등이 사도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발견해요. 그러나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한테 우리처럼 살아야 돼. 참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삶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이지, 삶의 그 모양과 모습, 그냥 복음을 들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는 그 삶의 모습대로 해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이, 각자의 사명이 다른 거다 그 말이 달라. 그러나 성경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같은 예시를 가지고 그 문자적인 것으로 가서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거고 다 판 것이고 전부를 건 것이고, 그렇게도 설명하면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이야기니까 맞다, 맞아, 그래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한참 오래전부터 좀 팔렸던 책이 평범 이상의 삶이란 책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역설성 속에 살아요. 그럼에도 평범해. 예수님 믿는다고 초인이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물론 상상하지 못한 세계 속에 있는 건 사실이라. 저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왔기도 하고, 또 제 어머니 정사님 같은 경우에 기도원 원장님으로 축사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져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렇게 따질 때 너무 특별하지만 그러나 평범해요. 평범해. 때로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또 배고프면 밥 먹고, 평범해.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귀신의 사탄의 역사를 본다 해서 뭐 어떤 판타스틱한 세계 속에 살지를 않아요. 평범해. 사람들의 철인이 되고 초인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걸 꿈꿀지 모르고, 그 꿈꾸는 걸 가지고 마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러려면 눈만 뜨면 하나님만 만나면 그렇다고 박한수 목사님은 설교하고 주장하지만 아니요. 그냥 우뚝 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에녹 선지자, 주님의 사도들 등이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명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이 엑스트라처럼 살아갔어요.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는 유리걸식하고 토굴의 아하멸에 유리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어요. 제가 카타콤 순교자들, 카타콤에서 지하 묘지에서 살다가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도망자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 사람이 되어 살다가 각 시대마다 다른 거지요. 그러지 세상에서 우뚝 서서 아인슈타인처럼 세계적인 화가, 미술가, 음악가, 과학자, CEO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아시는 분들은 세계적인 그러한 CEO들, 세계적인 과학자들, 세계적인 문학가들, 세계적인 음악가, 미술가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천은 거의 없었어. 있어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와 대단한 문학가인데 이 사람 크리스천이었어. 그러나 그 사람의 문학의 세계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 아 신앙이 너무 이상한데 거의 이단 사이비에 준하는데 그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어떤 기독교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 와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그 사람의 음악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면 기괴해. 정상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메시 같은 사람이나 손흥민 선수 크리스찬 아니요. 그렇죠? 뭐 호날두 소위 날강두라고 별명을 대한민국 사람 붙여서 부르죠. 그노 호날두 같은 사람 크리스찬 아니요. 세계적인 그 유명세를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얻고 있는 사람 가운데 크리스찬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무슨 기가 막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전부를 거는 게 뭐냐 그 말이. 거기에 각자만의 소설을 쓰고 거기에 이런저런 성경 해석을 더하고 하지만 최소한은 기본적으로 제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마치에서 두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에 간략한 설명을 드렸어요. 어리석어지지 말고 저는 즉각 순종이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제발 덕분에요. 유기성 목사의 주장처럼 말하면 24시간 주님만 좀 24시간만이라도 바라봐 보세요. 그게 되는지. 일주일이면 24시간 7번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잠 못 잘 수 있어요? 해보세요. 저도 한 2, 3일은 잠 안 잔 적이 있는데 3일째 되는 버티기 어려웁니다. 버티기 어려워. 그러면 365일을 잠 안 자고 혹은 뭐 소설 쓰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 소리는 하지 말고 사기꾼이잖아 당신들은. 그러면 나는 잠자는데도 막 성령 충만해요. 잠자는 동안에 주님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사기치지 마. 사람들은 대부분 가수면이나 꿈을 꿔요. 그러나 꿈의 내용도 기억 못하는 꿈이 대부분이에요. 당신들이 가수면 상태에서 무슨 꿈을 꾸는데 몰라. 그러나 스스로 속이는 그런 바보들은 되지는 맙시다. 참 그럴싸한 것으로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속아 넘어가고 항상 미혹될 준비가 돼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만 이런 세태 속에서 그렇게 어리석어지지는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항상 미혹될 준비가 된 사람들처럼 쇼킹하고 너무나 내 마음에 황홀함을 가져오고 세상에 기가 막힌 반전을 가져오는 것 같은 혹은 내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고 내 어려움이 일순간에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가르침, 주장들에 혹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됩니다. 정신을 차려서 참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긴 하루하루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슬픈 날이 있고 때로는 기쁜 날이 오지만 그럼에도 어떠한 때 어떠한 날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